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부터 25장까지는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22장 30절을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바울을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기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최고 정치 기구죠.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결한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천부장은 이 진상을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앞에 바울을 세웠지만 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사람들은 바울을 없애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양상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 말은 이대로 재판이 흘러가면 결국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둘 사이에는 긴장관계, 경쟁관계가 늘 있어 왔습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8절의 말씀처럼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 모든 걸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할 기지를 발휘합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소개하면서 부활을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슬쩍 자신과 바리새인을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툼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자 천부장은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데리고 나오죠. 이런 바울을 보면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저런 지혜를 발휘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역시 바울은 다르구나, 바울은 특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곁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바울은 겉으로는 담대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 위기를 잘 벗어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하면 왠지 우리들과는 급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나도 바울처럼 되어야지가 아니라 바울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바울을 보면 바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그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좀 특별하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주님 편에 섰다라는 거죠. 바울이라고 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연약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차마 배반할 수 없어서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 혹시 그걸 잊어버렸다면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해외로 나가서 주님을 전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떠나지 않고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인 줄을 믿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난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이 유대 동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그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늘 선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때론 갈등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담대하라고 위로해 주신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